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역사의 그 원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두움, 새날의 여명과 그 저녁의 황혼, 그리고 웅장한 산들과 심찬 폭포, 광활한 대지와 그 대지 위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 하얀 눈, 그리고 길거리의 강아지들, 오묘한 인간의 신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느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어디에서 왔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처음 3일 동안은 일정한 영역을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3일에는 그 구별된 영역 속에 그 영역을 채우는 그런 중심, 그 주관자들을 거기에 창조해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그 영역을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날 궁창과 하늘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셔서 또 그 궁창의 영역을 채우십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채소와 과목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것을 먹고 온 땅에 번성할 짐승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의 이 역사가 무작위로 그냥 마음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획과 그리고 질서 위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계속 반복되는 강조되는 단어들이 문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계속성 또 하나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창조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이 창조의 활동의 시작이 그분의 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고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이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도 동일한 그분이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분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병을 치유하실 때도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고 말씀하시자 곧 그들은 순종하여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로는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보고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며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역사의 어느 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그분이 행하실 모든 새로운 것들을 행하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와 계획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반복되는 어구 중에 하나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는 어떤 흠이나 어떤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창조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만족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미 강조했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짓는 자가 통치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주관자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2장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조금 더 자세히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은 유대식 표현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라고 일반적으로 시간을 그런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표현이 이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 어떤 분들은 이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날 보는 24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은유나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이 무한한 시간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믿기로는 이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분명히 24시간의 하루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정하는 것을 보면서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24시간이라고 말하는 하루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창세기 1장이 이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관점은 시간의 길이가 얼마냐,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어구 중에 하나가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든 생물들을, 짐승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사용한 이 종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거나 반대되는 어떤 종류를 재생산하지 못함을 지금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는 지금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 말에 어떤 돌연변이나 어떤 기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다 같은 종류 안에서 같은 종류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세기는 어떤 특별한 식물이나 동물이 본질적으로 자기와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생산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 진화론적의 가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은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감상하고 즐기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가 그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조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설명하다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한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을 창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특별히 보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극존칭을 사용해서 아주 정말 극도의 그 만족감을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창조가 특별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렇게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표현,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외모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처럼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분의 속성과 인격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분의 인격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왕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왕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통치자는 신의 형상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왕만 썼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창조하실 처음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귀함, 인간의 어떤 독특성, 우리가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을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어를 사용하며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만 부수적인 특징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것들이 마치 메인인 것처럼, 주인 것처럼 설명한 것뿐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독특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 독특한 존재입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존귀한 형태로 처음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독인들에게 있어서 인종차별과 같은 행위는 그것은 죄의 결과이지
창조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외모나 어떤 피부 색깔이나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부나 배우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은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될 마땅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28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지배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피조된 세상을 관리하라 라고 하는 어떤 청지기 직분의 위임이지, 이것이 어떤 다스리라고 해서 어떤 폭력적 강압적 어떤 독재적 성격을 띤 그런 형태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이 피조물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2장 에덴 동산의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제 창조 6일 동안의 그 창조를 마치시고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안식은 그분의 창조의 완전성과 이 만족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하다 또는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의 샤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던 일을 멈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 의미는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취의 즐거움 또는 어떤 완성의 축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오늘 성경에 지금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따로 구별한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시고 복 주신 날입니다. 이 7일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구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이 안식하신 이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창조의 사역이 이제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안식, 바로 안식일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 쉼을 가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실하게 땀을 흘린 후에는 우리는 어떤 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만약 안식일이 없다면, 쉼이 없이 달려간다면 인간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 중독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인간을 다스리게 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일의 욕심에 빠지게 되고 이 일이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한 이후에 그 성취의 결과를 기뻐하면서 쉬어야 할 것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안식일을 지금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식일은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자신의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나그네의 세월을 마치고 난 이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 소망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은 금요일에 해질 때부터 토요일에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을 우리는 주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침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 첫날을, 새로운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취미 활동을 하라고 주신 날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할 때 진정한 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식을, 이 참 의미를 알고 참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 본문의,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설교를 좀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과 순서와 그리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지난주 강의할 때도 이미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대 사회에는 다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는 대부분이 다 범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창조주 유일하신 그분께만 우리가 예배해야 함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창조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피조물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만든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을 우리 삶에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가 될 때 거기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깨어진 안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자기 자리에서 창조주의 돌봄과 공급을 받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 그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은 상대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학력, 재력, 직위, 외모, 권력 이런 것들로 늘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세상의 가치와 삶의 태도에서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상대주의적 삶의 특징이 무엇이죠?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부족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어느 날 기자가 당신이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의 대답이 just a little,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얼마나 많이 가져야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러나 이런 삶의 태도는 진정한 기쁨을 주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모습인 자신을 발견하기보다는 누군가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부모가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나의 가족이나 자식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만을 위해 달려갑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성공을 손에 쥐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또 이제 두려워 떱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행복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성공하면 또 그것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행복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져야, 도대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마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내 인생의 경쟁이 되는 수많은 사람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때, 그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인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종종 우리 안에 있는 자신감과 존재감이 정말 많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언어의 어떤 장벽들, 문화의 어떤 차이들, 또 어떤 삶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누리고 있는 환경들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 자존감, 자긍심, 이런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라 더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도저히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외적인 환경에 우리가 매여 그냥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이 듭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잘했던 것들이 해외에 나와 살면서 전혀 사용될 수 없는 것들,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의 의미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내가 마치 무능력해진 존재, 그리고 마치 초라해진 사람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실 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실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오직 나의 창조주만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으로 가야 하는지를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금요일인가요? 우리 한국의 주양자매가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태어난 딸 시아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태어났을 때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만 얼마나 아이가 이쁘고, 아마 시훈 형제는 맨날 지훈 형제는 그거 보면서 완전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빠가 아닌 제가 봐도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예쁩니다. 부모가 우리 지훈 형제가 그 아이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여기서 코만 조금만 더 컸어도, 얼굴이 조금만 더 작았어도,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를 비교하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 존재 자체로 자기 딸이라고 하는, 자기를 닮은 딸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 날마다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더 많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내 있는 존재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창조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